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마음이 깊어지고 시선이 성숙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기준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시간과 함께 쌓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 새롭게 정리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말이 아니라 삶의 흐름과 선택의 방향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깊어질수록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드러나는 기준이 변하며 그 기준은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내적 흔적이 됩니다. 사랑은 억지로 만들 수 없고 감출 수도 없으며 결국 삶 전체에 스며들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과 태도 그리고 우선순위 속에서 드러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코 숨길 수 없는 내면의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작은 순종에서 진짜 사랑이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작은 순종은 대단한 사역을 이루기 전에 먼저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하고 의미 없는 선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걸음을 통해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크고 특별한 일을 해야만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작고 평범한 자리를 대하는 태도에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작은 일에도 정성스럽게 임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꺼이 순종하려는 자세가 깊어지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하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마음의 표현이 됩니다. 사람도 사랑하면 작은 부탁에도 마음이 먼저 움직이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역시 크고 무거운 명령보다 먼저 작은 순종에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의 작은 선택 속에서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 점검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조용히 배려하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의 마음이 깃들게 됩니다. 또한 기도하라는 마음이 들 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아 보려고 애쓰며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작은 순종을 단순한 행동 하나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결과를 내려고 하지 않고 비교하려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 마음을 차분히 다스리려 합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려 하고 오늘 하루를 대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지금도 자신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고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더 깊은 길로 부르실 수 있다는 기대도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순종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이 편안한 순간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담스럽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조용히 순종하려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작은 약속 하나도 소중히 여기고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랑이 담긴 선택을 하며 불편할 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향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 신앙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라게 만들고 어느 순간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작은 순종들이 모여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어 놓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크게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작은 곳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깊이 보시는 자리가 바로 작은 순종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어려운 일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결정들 속에서 표현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앞길을 더욱 분명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순종이 작게 느껴질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 우리를 더 성숙한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손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손해라는 말은 보통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억울함이나 두려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손해를 바라보는 특별한 시선이 자리하게 됩니다. 손해가 찾아오는 순간에는 당황스럽고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조용히 바라보려는 태도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결코 아무 의미 없이 이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모든 길을 허락하신 분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잃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해가 다가올 때 그 순간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손해를 본 자리에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속상함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시간을 통해 무엇인가를 빚어가신다는 생각이 마음을 다시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지켜가다 보면 억울함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차분함을 유지하려는 힘이 생기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살피려는 시선이 열리게 됩니다. 때로는 계산상 손해처럼 보였던 일이 오히려 더 깊은 유익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열매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더 온전한 방향으로 이끄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손해를 겪어도 자신이 잃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더 크게 바라보려 합니다. 그래서 손해가 곧 실패라고 단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과정일 수 있다는 생각을 품으려고 합니다. 이런 태도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신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손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기대하려는 마음이 자리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자리에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손해를 통해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정리되기도 하고,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교만이나 욕심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손해를 통해 자신이 의지해왔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손해를 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손해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어떤 마음을 배우게 하시는지 차분히 알아가려 합니다. 손해가 크면 클수록 마음이 더 단정해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기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 속에서 기대하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를 더 깊이 경험하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 손해를 보았던 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차근히 돌아볼 수 있게 되고, 그 자리에서 은혜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손해 때문에 마음이 다쳐버릴 수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음에 또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조금씩 더 단단해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손해가 찾아온다고 해서 그것을 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더 성숙하게 세우실 것이라는 기대가 자리하기 때문에 손해를 두려움으로만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해 속에서도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은 자리로 이끌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며, 손해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는 은혜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용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굳어지기 쉽고 다시 다가가려 해도 조심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용서를 할지 말지 상황을 따져보게 되고, 상대의 태도나 말투, 이후의 행동을 지켜보며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조금 다른 마음의 흐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먼저 마음을 닫지 않으려 하고 상대를 다시 바라보려는 작은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용서하신 방식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은 억지로 감정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았을 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용서의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려고 합니다. 물론 아픔이 깊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마음을 움직여 가려는 힘이 생기는데,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계산적인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으셨고 조건을 확인하신 뒤에 용서를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결국 자신이 받은 사랑의 방식대로 누군가를 대하려고 하게 됩니다. 용서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조건 빨리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붙들고 있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풀어가려는 움직임이 생긴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힘으로 용서를 완성하려 하면 더 큰 부담이 되고 오히려 마음이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면 용서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마음의 매듭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상처 속에서도 상대를 완전히 단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상황이 어려워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으며 말하지 못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여유를 마음에 품으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족함을 그렇게 바라봐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려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은 관계의 상처를 깊게 다루게 하고 동시에 마음의 성숙을 이루게 합니다. 때로는 용서가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기억이 쉽게 지워지지 않을 때도 있고 상대가 사과하지 않은 상태라서 마음이 더 복잡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용서를 향한 방향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완벽하게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한 걸음이라도 용서를 향해 나아가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실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용서를 계산하지 않는 태도는 다른 사람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향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정죄하고 몰아붙이는데 익숙하지 않고 넘어졌을 때도 다시 일어나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자신을 미워하며 주저앉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걸어가려는 용기를 얻습니다. 결국 용서를 계산하지 않는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내면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자리하면 사람을 다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도 부드러워지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용서의 길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안에서 차분하게 걸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삶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닮아가는 은혜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바로잡혀 있습니다. 삶에는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마음을 빼앗는 일들도 많아서 무엇을 먼저 붙들어야 하는지 고민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눈앞에 급한 일부터 처리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다른 흐름이 생기는데 그 마음 깊은 자리에서 무엇을 먼저 두어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우선순위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중심에서부터 정리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쁘고 정신없는 날에도 하나님 앞에서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깊은 묵상이나 긴 기도가 아니어도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짧은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순간이 하루를 붙들어주는 힘이 되고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으면 외부 환경이 아무리 흔들려도 중심이 쉽게 무너지지 않고 상황이 복잡할수록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두려는 움직임이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에서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손해처럼 보이는 선택도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길이라면 기꺼이 선택하려 하고 반대로 눈에 보이는 이익이 크더라도 마음을 흐리게 하는 일이라면 조심하려고 합니다. 이런 태도는 경건해 보이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삶의 여러 자리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선택의 순간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의 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향하게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새롭게 빚어가신다. 이 말은 우선순위가 외부 상황이나 결심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정돈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잘 정리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이 중심에 자리하면 삶 전체의 질서가 함께 회복되고 선택의 기준이 안정되며 시간 사용과 마음의 분배가 더욱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우선순위는 단순히 종교적인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고 싶은 바람이 생기고 어떤 일이 주어지든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하려는 흐름이 생깁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정리되면 감정에 휘둘릴 때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되고 실패하거나 지칠 때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우선순위 때문에 손해처럼 보이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소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렀던 선택이 결국 자신을 지켜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신앙을 더욱 깊게 하고 삶의 기준을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우선순위는 사랑의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이 중심에 있으면 시간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마음이 안정되고 선택의 기준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삶의 복잡함 속에서도 분명한 길이 보이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정돈된 우선순위는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고 결국 우리를 더욱 성숙한 길로 이끌어주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마음의 우선순위를 다시 살피며 사랑으로 중심을 바로 세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주님께 마음을 두고 작은 순종과 결단 속에서도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구합니다.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우선순위를 정돈하며 걷는 이 길에서 주님의 평안과 힘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